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허물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옵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단 좌우 양옆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유영석 성도님 저쪽에 오셨는데 우리 손 한번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존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존에게도 우리 hello, good to see you. 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오늘 본문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 세 가지의 선물이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저희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성극하면 성극 지조에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탕 무슨 장식품에도 이 장면이 제일 많이 그려져 있죠. 많이 그려져 있고요. 인기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익숙한 주제였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면 선입견에 사로잡히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런 거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고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선물도 3개니까 성극하면 동방박사는 늘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동방박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일 수도 있고 물론 3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명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극할 때는 늘 동방박사는 3명이다 해서 3명으로 알고 있죠. 3명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정확히는.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한 장소는 어디죠? 마구간이잖아요. 마구간이죠. 그래서 성극을 하면 죄다 일단 마구간 하나 지어놓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말 한 마리 세워놓고 늘 옆에는 동방박사 3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차례가 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았던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 대략 1살 전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근거가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나중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살 이하니까 여기서 만 2살이겠죠? 2살 이하니까 학자들은 대충 추정하기로 적어도 1살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동방박사가 방문한 장소를 정확히 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 마구간이 집과 딸려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마구간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선입견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런 몇 가지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방문 기록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들이 약간은 어떤 스테레오타입과 같이 고정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오늘 본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마태복음 2장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놓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실천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잘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간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지역적인 내용들 혹은 다른 또 중요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언제 성탄절에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2장의 초반부 특히 마태복음 전체 2장에 담겨져 있는 이 실천적인 주제가 무언가 과연 그게 무언가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핵심 질문이 있는데 그게 물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다스리는가? Who is the king who rules over my life, world? 이게 큰 질문이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묵상과 준비의 절반 이상은 딱 저 한마디에 걸려 있었습니다. 헤롯 왕 때. 헤롯 왕 때. 왜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나셨을까요? 지금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저 시대 이전에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는 헤롯 왕 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어느 때 태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이사 아우구스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배경으로 또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 시대 배경으로 썼죠. 그런데 마태는 구태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헤롯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들 헤롯은 여기 헤롯 왕은 우리가 보통 헤롯 왕 그러면 두세 명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여기서 헤롯 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 헤롯 대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헤롯 첫 번째 왕입니다. 헤롯 왕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메라는 나라는 원래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로는 에돔이에요. 에돔. 여러분들 에돔이라는 나라가 시조가 누구죠? 교회 학교 청소년쯤 되는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옵니다. 에돔의 시조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예요. 에서가 이 에돔 족속의 에돔 민족 국가의 일대 시조입니다. 여러분들 에서의 인물을 이 특징을 기억하실 텐데 에서의 기질을 따라서 에돔은 상당히 좀 거칠고 난폭한 유목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이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끊임없이 앙숙과 같은 민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에돔의 출신인, 그러니까 유대 출신이 아닌 이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헤롯의 이 가계와 그 배경이 가정 배경이 중요한데요. 헤롯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랍 안티파테스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에돔 사람이죠. 근데 이 안티파테스라는 인물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지방 장관, 지방 행정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로부터 파견된 지방 장관인 거예요.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니까요. 근데 이 안티파테스는 정치적인 감각이 되게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만한 지위가 없었는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를 해서 로마의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헤롯은 이 안티파테스의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둘째인데 이 아버지의 정치적인 역량을 이어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해서 역시나 로마 지도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로마 지도부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들 로마의 역사를 조금 보시면 로마는 이 여러 가지 시기가 좀 나뉘어지는데 이 당시의 시기가 언제냐면 삼두 정치라고 알려진 시기예요. 삼두 정치.
세 머리 정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지도부가 세 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이 정치 시대였어요. 특별히 제1시기, 제2시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때가 제2, 3두 정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이사 아우구스예요. 옥타비아누스, 근데 레피두스라는 이 세 인물이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3두 정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이 대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셋이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 관계가 이 팽팽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역학적으로 이 복잡했겠어요? 근데 이 헤롯이 이걸 아주 잘 살린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37년에 이 로마의 지도부랑 아주 관계를 잘 해갖고 이게 한 자리 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7년에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언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대략 BC 4년,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약 34년간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죠. 눈에 보이는 왕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앞에 난데없이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의 왕인 헤롯 앞에서 동방 박사가 뭐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라고 묻는 거예요. 박사들이 헤롯 앞에 섰을 때 이 헤롯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르기 힘들었겠죠.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제일 황당해요? 헤롯이 제일 황당하죠. 헤롯이 제일 황당합니다. 왕인 자기 앞에서 왕 어딨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3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들 이 한글로 번역된 문장이 사실은 원어 문장하고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배열한 그 좀 순서에 맞춰진 게 영어 번역이에요. When King Herod heard this was disturbed and all Jerusalem's with him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먼저 소동했어요. 헤롯이 먼저 소동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같이 소동한 겁니다. 여기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크게 혼란에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크게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누가? 헤롯이, 왕인 헤롯이 왜 혼란에 빠졌습니까? 왜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신학자, 그랜트 오스트라는 신학자가,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을 찬탈한 자 헤롯은 진정한 왕으로 세워진 자가 나타났을 가능성 때문에 무엇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야, 너 진짜 아니잖아. 진짜 어디 있는 거야? 누가 왕인 거야 지금? 헤롯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왕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 헤롯 앞에 동방 박사가 묻는 겁니다. 야, 너 아니잖아. 너 진짜 왕 아니잖아. 진짜 왕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만 묻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 물어보세요. 양옆으로 빨리.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빨리 물어봐요. 빨리.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왜 이렇게 작아요?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여기까지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뭐 따라오기 쉽죠. 자, 그런데 이 누가 왕이냐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답이 두 가지 같지만 사실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헤롯처럼 말이죠. 헤롯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왕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왕인 사람들, 대부분의 예수님 믿지 않는 세속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두 번째 답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실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늘 본문 6절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야, 그 땅에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다스릴 자가. 쉽게 표현하면 왕권은 예수님에게 넘겼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왕은 허수아비 왕이에요. 진짜 통치는 자기가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넘겼지만 통치권은 넘기지 않은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는 그 소식에 헤롯만 소동한 게 아니에요. 온 예루살렘도 소동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소동을 한 걸까요? 왜 큰 충격에 빠지고 왜 혼란스러워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이 헤롯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어요. 정치적인 역량을 막 다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도 죽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광기 어린 이런 정치 지도자, 광폭한 왕, 이렇게도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겁나죠. 왕인 사람이 그런 헤롯인데 딴 왕이 났다고 하니까,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저 헤롯이 과연 무슨 짓을 할까 해서 소동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의견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에, 그 소식 자체에 그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자유롭게 할 진짜 다윗의 자손의 왕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당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실의 상황은 그렇게 싫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도 놀라고 혼란스러웠지만 유대인들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유대인이 왔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보통 전자의 의견에 더 손을 많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후자도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태복음과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또 마태의 맥락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 죽인 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사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게 헤롯 왕에 대한 거예요. 헤롯은 말하자면 세속의 왕,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되게 잘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기록하기로 헤롯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폭군 뭐 이렇지, 역사적으로 헤롯은 아주 일을 잘한 사람으로 업적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 아닌데,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헤롯이 출신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에돔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출신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기에는 정통성의 문제가 있어요. 혈통의 문제가.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진짜 유대 정통 가문을 이제 결혼 정책을 씁니다. 바로 이 헤롯 이전에 유대인들이 좀 다스리던 시기에 대표적인 유대의 왕가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스몬 왕가라는 왕가가 있어요. 이 하스몬 왕가 출신의 공주였던 마리암느라는 공주와 결혼을 해요.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원래 부인과 아들을 버려버려요. 마리암 너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리암누아의 사이에 아들도 둘이나 낳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 대제사장의 가문의 딸인 마리안, 이름이 비슷한데 마리안이라는 사람을 후궁으로 맞아들이기도 해요. 왕권과 제사장권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건설, 농경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건설 사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대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성지였고 민족의 정통성이었어요.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의 뒤에 이어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더 솔로몬 성전보다도 크고 화려하게 헤롯 대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왜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 농경 정책을 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좀 위치가 위에 있거든요. 농사짓기 좋지 않습니다. 물대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리 정책을 폈어요. 물대기 위해서. 물을 대고 농경 정책을 장려했다는 건 유대인들의 먹고 사는 부분을 책임졌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헤롯이 다스릴 때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실제로 애굽이나 인근의 좀 부자인 나라들에서 식량을 잔뜩 사들여서 백성을 구휼하는 정책도 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실질적인 문제까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사탄을 대충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막 뿔 달고 나타나갖고 너 죽이네 살리네 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실질적인 문제 살살살살살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온단 말이죠.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물론 유대인들이 정서상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고.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정황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현실적인 면에서는 별로 부족함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누구일까요? 겉으로는 종교 생활도 잘하고 또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거기 그 상태로 그냥 안주하기 쉬운 거죠. 그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건 헤롯이었을 거라는 거죠. 헤롯에 의해서 충분히 길들여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진짜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헤롯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정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왕이 아니고 실질적인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없는 이 헤롯과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공통점이 드러나요. 그게 뭡니까? 진짜 왕이 나타났을 때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말은 헤롯이고 말은 하나님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기의 통치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자기들의 왕권이나 통치권을 위협받으면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을 왕으로 섬기던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 진짜 왔다고 할 때 혼란스러운 겁니다. 헤롯이 분명히 왕이었지만 그 헤롯도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통성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마리암느를 진짜 좋아했대요. 사랑했대요. 뭐 어떤 기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암느와 두 아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라는 그런 이 얘기를 듣고서 바로 처형해요. 바로 왕권을 위협받았다고 해서 늘 불안한 거죠. 왜요? 자기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왕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충분히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란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한 동거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도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도 좀 됐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통치권은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 주일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 문제 없어 보이죠. 현실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아주 개인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당장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할 때 있죠. 그런데도 불편할 때 있죠. 그럼에도 우울하고 허무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왕이라 하면서 사실은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으나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신앙적인 특징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과 대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예배 중이잖아요. 근데 참된 예배와 그냥 예배는, 종교적 예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하러 왔다는 건 정확히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을 정확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에 드러나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기 정확히 세 동사에 주목해 보세요. 엎드려, 경배하고, 드리니라. 저 세 개의 단어가 참된 예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참된 왕 앞에서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 경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왕을 안 높여드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왕을 높은 자리에 모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내가 높아지고 왕이 낮아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감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중에 예배 보러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를 얼마나 보시려고 그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높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드린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저 황금, 유향, 모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더 중요한 내용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 물건을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동방박사가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흔히들 저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 지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동방 제일 끝에 있는 동방 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 당시 신라의 박사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한국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얘기 들어보면 대충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니까 가설로 둡시다 그것도. 근데 중요한 건 꽤 먼 곳에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짧게는 수백에서 멀리는 수백 킬로미터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뭘 드린 겁니까? 시간, 정성, 열정, 진심,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몰랐는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노스캐롤라이나 접경 지역에 사업장이 있어서 토요일마다 내려가셔가지고 사업장을 보시고 주무시고 이제 주일날 이제 올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원래는 여유 있게 올라오시는데 우리 예배 드리려고 2시간 반 이상을 운전해서 오신대요. 이 예배 시간 맞추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멀어봐야 20-30분이죠. 2시간 반을 매주 운전해서 올라오신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2시간 반이나 발품 팔아서 왔는데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태도는 단순히 뭐 물질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거라면 여러분들 시간이며 물질이며 여러분들이 가진 것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에게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굴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만약에 진짜 예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불신앙적인 태도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공생의 이후에 마지막에 나누시는 대화의 장면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좋아하시는데 뭘 좋아하시냐면 저 빨간색 뒷부분 좋아하세요. 다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앞에 부분은 꼭 까먹어요. 뭘?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봐요. 저 장면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그동안 구하지 않았어. 예수님 멀쩡하게 왕이라고 이야기해놓고서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기도 안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너무 정직해갖고 목사님 저 기도 너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 기도하신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물어봐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냐고요. 정말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여전히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구하는 기도냐 아니냐는 거죠. 기도하는 척하지만 진짜로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기쁨이 없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답변할 것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없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기쁨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이 실천적인 문제로 이어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난이에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요. 아무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결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고난 중에 기뻐하세요. 고난 중에 이것만큼 말인지 방구인지 구별 안 되는 말이 없어요. 고난받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셨군요. 기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는 그런 말 안 들어오잖아요. 이해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해라. 고난 중에 감사해라.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 거 압니다. 그런데 고난이 진짜 고난 그거로 끝나는 사람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고난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그냥 고난이라면, 그래서 여전히 자기 삶이 고난으로만 끝나고 있다면 그 삶은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통제권도 넘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언제 감사하나요? 감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통제대로 되었을 때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오고 의심이 옵니다. 마치 자기 자녀가 자기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 아들이 이제 운전 배운다고 했잖아요. 이제 잘합니다. 운전 제법 잘해요. 이제 얘 운전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운전 배울 때 첫 번째 핸들 잡았을 때가 언제냐면 제 친구의 친구의 차였어요. 친구 차도 아니고 친구의 친구 차.
그 대우라는 회사에서 나왔던 르망이라는 차입니다. 뭐 옛날 연식에 보신 아실 텐데 좀 낡은 차였어요. 그래서 이걸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연습을 하겠다고 이 친구가 가져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첫 번째 핸들 잡았을 때 앞에 나름 직선을 이렇게 쭉 만들어놔. 직선도로 한 20-30m 정도 됐을까요? 운전을 잡고 야 이제 브레이크해서 발만 떼. 그리고 이제 차가 가는데 그 이제 직선길 끝에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들을 이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쭉 이제 처음에 운전하고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긴장돼요? 막 온몸이 긴장돼서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제 앞으로 나가잖아요. 신기하게 가고 있는데 이제 20m 정도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차는 계속 직진이야. 몸은 이렇게 가고 차는 직진이고 그래서 결국 앞에 있는 화단을 받아버렸습니다. 받아가지고 밑에 이 그 축이 틀어지는 큰 사고를 냈어요. 차가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차는 그냥 직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차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니까 처음에 불안하잖아요. 내가 핸들 돌리는 게 얼마나 이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차 한 대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사실 차 한 대도 제대로 통제 못 하잖아요. 요즘에 무슨 급발진 사고 나면 통제가 되든가요? 차 한 대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래서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여전히 내 자신이 왕인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속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고난 중에,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고난 중에 그 불안함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긴장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란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통치권도 예수님에게 넘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1인치조차도 하나님께서 왕 되어주셔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순간의 고난을 넘어 더 큰 인생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고난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지금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 생각, 그런 고민, 그런 질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통치권을, 예수님께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김치를 좀 담그는데요, 최근에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한 걸 어디서 실패했냐면, 이게 절이는데 실패를 했어요.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고 소금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얼마나 짠지. 김치 담글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절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도의 신앙생활에 절임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절이는 시간이 중요해요. 무엇에 절여져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절여져야 돼요. 고난으로, 시험으로 절여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신 줄 알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그 절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삶은 과연 누가 다스리는가?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지금 내 삶을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러니 이 고난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 고난 중에라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원래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내가 주인 삼은, 여기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인이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내 왕 대신으로 좀 바꿔서 불러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 힘과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그 통치권을 넘겨드리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감사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